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그렇습니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에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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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할렐루야.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여호와.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라 여호와. 위대하신 원 여호와. 위대하시라 여호와. 위대하신 원. 위대하시라 여호와. 주님께 높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하신.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옥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라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 가운데에 우리 모든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하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말씀과 기도의 가운데에 주님 예비하여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 우리 2장 9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지금 TD에서는 아마 천국 나이트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나이트에 있는 사람이 뒤지지 않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에 충만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제가 기꺼이 전하라. 여러분, 기꺼이 전하라.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자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자라는 말을 했고요. 기꺼이 전하라.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어디로 갑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4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어차피 지어야 할 십자가라면 기꺼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요, 어차피 지어야 할 거라면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무거운 십자가 덜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십자가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거 이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곳이 아니라 모이는 교회에 항상 모여야 하지만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은 이후에는 항상 흩어져서 정말 지금 이 시간에도 심판이 선포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원하시는 한 영혼이 있는 그곳으로 걸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숨을 쉰 시간이 아니라 숨이 멎을 듯한 순간들의 합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대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 어느 날 머릿속에 나이값이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새 아이들, 특별히 남자아이들 새 아이를 키우면서 부끄러운 저의 모습을 봅니다. 아이들의 인사말이 뭔 줄 아세요? 아이들끼리 만나면 사랑해, 아니면 안녕, 반가워, 뭐 샬롬, 이런 것은요 고전적인 단어고요. 딱 아이들은 만나는 순간 한마디를 합니다. 너 몇 살이야? 야, 신기합니다. 저희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래요. 참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근데 가슴이 좀 찡합니다. 왜냐하면요, 너의 나이를 알고 나의 나이를 알면 우리나라에서는요 권력과 서열이 딱 정해져 버립니다. 저희 큰아들은 이제 8살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아이들이 놀잖아요. 그럼 너 몇 살이야? 몇 살이야? 그러면서 형이고 나는 두 번째고 너는 동생이야.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우리 안에 권력과 어떤 순위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나이값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나이는요 숨을 쉰 시간들을 따져서 높음과 낮음이 정해지지만 나이값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속에서 너와 내가 얼마나 깊은 깨달음과, 또한 마치 겨울에 나무가 정말 그 추운 곳에서도 성장하면서 나이테를 늘려가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숨의 끝을 잡고 살아가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 그 나이값이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그 인생의 가장 끝단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깨달은 정말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광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왔고요, 광주에서 그 아픔들을 겪어왔고, 그것도 제 3자적인 입장에서 봤고, 그 다음에 대학 시절을 IMF를 전후로 하면서 이런저런 많은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는 정의가 세상을 지배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외쳤고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라면 정말 젊은이들이 정말 피 끊는 젊음과 열정으로 주목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 마치 우리의 정말 아픔 가운데 죽어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비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삿대질 아닌 삿대질을 했던, 정말 뭐랄까 범무서운지 모르는 신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의 끝을 잡고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상은 정의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가 이 세상을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부싸움만 해도 그렇습니다. 끝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뒤에 감춘 변장술일 때가 많고, 타인의 손을 빌어 감내하고자 하는 보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도 정의가 세상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 세상을 구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정의로운 어떤 판단이나 정의로운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숙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다가 이제 점점 흉흉해집니다. 그러면서 배가 곧 뒤집혀질 상황에 갑니다. 그 누구의 생명도 담보할 수 없는 순간에 요나나 선원들의 마음도 이제 파산 직전에 돌입합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그 걸림돌에서 사람들은 을에 자신의 본성적인 것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는 요나와 그 선원들의 본성을 한번 말씀을 통해 읽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입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하겠느냐 하니. 이제 바다가 흉흉하여질 때 요나가 스스로가 나 때문에 이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라고 인정을 했지만 의외로 선원들은 경솔하거나 성급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 아무리 궁리해보고 노력해도 어찌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대한 파도와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요나에게 묻습니다. 아마도 요나가 이 문제가 요나에게서 왔다면 그 해결책도 요나에게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서 큰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교회와 특별히 종교 지도자나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리더들에게 찾아가서 아마도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이 문제들이 완만하게 풀어질 수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종교인들의 그 깊은 해완과 통찰력과 깨달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우리에게 묻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빌어서라도 인간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정말 이겨내고 마치 사이다와 같이 뭔가 시원하게 가슴이 뻥 뚫릴 해결책을 우리에게 구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향해서 사이다와 같이 속 시원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귀한 은혜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답변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와 또한 저의 지도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답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을 진단하고 또한 세상에서 올바른 처방전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처치를 요구해야 합니다. 명의는 환자를 잘 보는 것을 넘어 치료할 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들과 교회는 멋진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이루어져야지만 힘이 있고 이루어져야지만 진짜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러한 해답이 각자의 마음속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이제 12절 함께 우리가 요나의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요나가 입을 엽니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해결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요나의 대답은요 간단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여러분, 요나는 아마도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아무리 도망쳐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라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이제 하나님을 피할 유일한 대책으로 죽음을 선택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그랬겠죠. 항복은 해도 복종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의 양심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 모두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죽겠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회개가 가던 길을 돌이킨다라는 의미라면 첫 번째 회개의 단계는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던 길을 멈추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나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문제에 책임이 있고 이 문제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책임져야 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회개를 할 것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 듣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시작은 가던 길을 멈추는 것이요, 비로소 내가 내 책임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아담처럼, 아니면 그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에 대한 책임을 전가했던 아론처럼, 또한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저 흥분한 군중들에게 돌렸던 빌라도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일컫느냐? 그들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일컬읍니다. 그런데 지도자에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지도자를요, 우리는 책임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지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고요,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은 누군가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은 좋아하지만 남들의 앞장서서 모든 화살과 비난을 받는 것 자리에는 늘 뒤로만 갑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책임을 지는 지도자이십니까? 책임을 지는 성도입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 이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나의 몸짓은 때로는 십자가를 연상합니다. 그 긴박한 순간 속에서 그 누구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순간, 요나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노라고 결단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정말 나를 이제부터 이 모든 나의 조직과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귀한 지도자들, 책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이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자신의 운명을 감수합니다. 그래, 이제 나의 삶은 끝이다. 이제는 폭풍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바다로 떨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읽다 보면 누구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나의 기적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겠노라고 했던 그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했던 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싫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라고 해서 어찌 그곳에 뛰어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저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 정말 예언자로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나는 도망쳤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요나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를 던지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즐겨 부르는 미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불러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여
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이 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이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는 늘 입으로는 말합니다. 세상이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정말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럽니다.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아니면 지도자가 하셔야죠. 감독님이 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도 물으실 것입니다. 왜? 이 모든 것이 모두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너희들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그저 모른 채 남들에게 또한 지금의 짐을 떠넘기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꺼이 그 이름이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이 있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떨어지고 먼저 썩어지시는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의 무력함 속에서 역설적으로 힘이 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기로 이제 작정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는 이제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인정하고 나니 그는 이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무엇입니까? 순교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라고 다 인정해버리고 나서 이제 자유로운 마음으로 그는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폭풍우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선을 나누는 그 어떤 조직이 아니라 이 세상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순교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그 희생양이 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희생양이 되어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요나서 1장 13절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전개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성경에서는 그러나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흘러갑니다. 자, 이제 요나가 멋있게 말했습니다. 내 책임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어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그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이 선원들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나는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원들, 세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살고자 소중한 타인의 목숨을 희생하는 야만인이나 무례한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들은요, 자신들이 살고자 요나를 희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무엇을 선택합니까? 육지로 돌아서 가고자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기보다는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모두가 살기 위해서, 어찌 보면 요나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이 선원들은 모두의 생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요나의 선언보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그들의 노조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입으로는 번듯하게 말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자신이 맡겨진 노를 힘껏 저어서 모두가 살리려고 하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이방인들에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해서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지만, 저 세상 사람들은요, 비록 하나님은 알지를 못하지만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모두가 살기를 위해서 비록 그것이 무능력한 어떠한 몸부림일지라도 노를 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말합니다. 사랑이란 이웃이라는 말이 벗이 되는 것이고, 너라는 호칭이 우리가 되는 호칭이 사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나는요, 끝까지 나는 나요 너는 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너희들은 이방인.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요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며 경홀히 여길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노를 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만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한 생명을 살리고자 기꺼이 나의 최선을 다하여 노를 저을 수 있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요나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라는 하는 말보다는 이런 말을 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타서는 안 될 배를 탔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타서는 안 되는 배를 탔을 뿐만 아니라 졸았고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더 멀리 불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즉시 내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주어진 본래적 사명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저들과 함께 노를 저어서 다시 떠나왔던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 때문에 모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하나님의 사람 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저 또한 살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는요, 항복할지언정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는 싫었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는요, 내가 책임을 지고 나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이 그 순간에 돌이키는 것인데, 진짜 죽음은 이 시대적으로 나의 의지를 죽이는 것이고 나의 부질없는 고집을 죽여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겠다고 모두를 살리겠노라 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잘 살고자 하는 그 필사적인 노력 앞에서 올바른 방향, 자 이제 우리 돌이킵시다.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 방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갑시다 라고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방향을 제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제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뜻이 굽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짐짝과 같이 던집니다. 성경에서는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신탁의 말씀을 보통 짐, 부담, 그다음에는 경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당초 니느웨로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부담이 요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 짐을 덜어야 발걸음도 가벼워질 텐데 많은 사람들은 차라리 그 짐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덜었는데 요나는 그 짐을 피하는 것으로 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됩니까? 요나 자신이 역사와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짐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 문제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나를
짐짝같이 던져버립니다. 불필요한 짐처럼. 그게 언제입니까? 폭풍우가 처음에 임했을 때 그들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불필요한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요나를 던졌다는 말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가 짐짝과 같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짐짝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세상의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두가 요나가 죽자 즉시 잠잠해지는 그 바다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립니다. 그래도 요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의 예언이 적중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잔잔해질 거라고. 그는 비로소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예언이 예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한 저는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다와 폭풍우를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어렵습니까? 저는 오늘 이 질문을 또한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태풍, 아무리 강한 태풍일지라도 금방 시간이 지나버리면 태풍은요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요 불가능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변화하기를 거부해버리면 아무리 그 문을 열고 주님이 들어가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전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전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전도해온 사람들을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꿈의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도 전도하지만 전도되어 온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게 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닫아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요 늘 예배와 찬송과 교제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열려진 문에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 수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뭔가 때로는 어긋난 인생 같고 심하게 뒤틀린 일상이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진 독과 같은 인생 속에서 마치 컴퓨터처럼 리셋이 버튼이 있다면 콱 눌러버려서 시작점으로 갈 수도 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원명의 귀거래사라는 시조가 있습니다. 시조 여러 그 번역본이 있는데 좀 오래된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리라, 집으로 돌아가리라. 밭과 동산이 잡초에 묻혀 있을 터인데 내 어찌 돌아가지 않으랴. 내 혼을 육신의 종으로 부려왔다지만 언제까지 슬퍼하며 씨름하고 있으랴. 지난 일 아무리 나무라도 고칠 수 없을지다. 이제 오는 일들만은 힘을 다 바쳐 잘할 수 있으리라. 빗나간 길 걸어갔으나 멀리는 안 갔어라. 어제는 길은 굴렀으나 이제 가는 길은 바르도다. 묻노라 길소나 앞길 얼마나 남았느냐. 멀리에 살인문 보이니 반가워 설레며 발걸음 달려가네. 저는 이 시조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일 아무리 나무라도 고칠 수 없으나 이제 오는 일들만은 힘을 다 바쳐 잘할 수 있으리라. 빗나간 길 걸어갔으나 멀리는 안 갔으니 어제는 길을 글렀으나 이제 가는 길은 바르도다. 아멘. 이제 요나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돌아가다, 신약의 성경 표현으로는 저는 거듭나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이 돌아가다는 말에 저는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이 말을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는요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가치입니까? 내 안에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만들어진 가치를 끝까지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 가치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가치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서야 진정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안 되는 것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을 붙잡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거듭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요? 거듭나면 내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세상 재미도 못 보고 하나님에게 늘 끌려다녀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곳까지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 정말 그런 찬양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은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의지 없는 신세가 되어야 손을 들고 올 것을 알아 정말 이러한 사건들을, 정말 죽음에 임박하는 사건들을 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백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도다.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 앞에 어찌 불렀을 것이고, 그 죽음의 지옥의 고통이 없었다면 어찌 주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탕자첨이라는 노래인데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저에게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선물과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거두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선물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따르지 못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을 수행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단 한 번도 후회하시거나 초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주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는데, 그렇기에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요나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여러분, 요나가 깨달은 유일한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할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또한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은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을 던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메시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요나와 같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대로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주님 앞에 오게 하는 귀한 메시지, 또한 귀한 외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